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일컬어 찬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이 뭘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것이 찬양인가요? 네, 이것도 찬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노래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의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미 연방 하원 의원으로 실제 후보로 나선 조지아 주의 후보로 나선 그 유진철 집사님께서도 하나님을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시면서 이 찬양은 그 찬양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히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을 한다면 내가 맨날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제가 고백을 한다면 달라스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는 아니면 협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로 따라와 볼까요?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 봐도요, 이 찬양은 우리가 어떤 음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많이 쓰여져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찬양의 기원을 한번 찾아보다가 창세기 4장 21절에 그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래서 유발이라는 사람이 수금과 통수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수금과 통수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은 되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쓰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수금과 통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음악의 악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금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그 다윗이 그 사울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위로했던 찬양들을 보면 그림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U자로 생겨가지고 그어져 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히브리어 킨노스, 그래서 튕겨져 울리다.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악기, 하프, 수금, 비파. 그래서 이 오늘날에 이런 것들이 뭘로 발전이 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줄들로 다는 거니까 아마 검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띵띵띵띵띵띵띵 뭐 그런 줄 달린 거. 그리고 퉁수는 뭔가 했더니 찾아보니까 그것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우가부, 숨을 쉬다. 그래서 오늘날로 번역된 건 뭐냐면 파이프 악기로 됐는데 퉁수, 수금, 피리.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그냥 피리 같은 거, 리코더라고 하죠. 우리는 리코더에는 구멍 뚫려 있고, 또 파이프 같은 경우도 뭐예요? 뽕뽕뽕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거 어떻게 구멍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기원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찬양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이끌 때 그 모세와 또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했냐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바다에 빠지셔가지고 그들을 그들을 빠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찬양의 기원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악기로도 아니면 내가 만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게 쓰여졌는데, 이 악기로는 아까 말대로 이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면서 쓰여졌는데, 모세에게 처음에 뭐라 했냐면 십계명 받을 때 지난 후에 나팔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나팔이 언제 쓰여졌어요?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할 때, 아니면 뭐 전쟁이 날 때, 뻥, 아니면 기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절기를 맞았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찬양을 받은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모세가 하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윗 시대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찬양대를 또 세워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삽은 찬양 대장으로, 또 여도들은 현악 대장으로, 또 허만 같은 경우는 관악 대장으로 해서 하나님 성전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또 찬양을 했어요. 그런 건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와 찬양은 분명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이민 생활 가운데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찬양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냐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 또 찬양받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늘 강림을 하실 때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늘 찬양이 할 때 인자하시는 구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중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을 때도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함께 인자했다고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있고, 아까 말로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도 그때 백성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거기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는 찬양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도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지난번에 마치고 이번 주에는 또 후서를 봤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천군 천사 나팔 소리가 함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항상 찬양을 통해서 뭐예요?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달라요. 달란트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어떻게 말하면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 통이 크잖아요. 이 변 목사님이 찬양하는 거고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찬양하는 거 차원이 달라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근데 그 주신 달란트 속에 찬양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악기를 통해서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걸 세상에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서 정말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끝나고 장구를 통해서 우리 또 김미셀 집사님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 장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텐데, 저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우리에게 명령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쁘게 받을 뿐만이 아니라 찬양할 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의 후계자를 통해서 그 7번째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었는데 그게 그들이 전쟁을 해서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찬양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우리는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이 왔을 때도 처음에 뭐 군사 10,000명 했다가 결국은 몇 명으로? 300명. 그때도 뭐였어요? 횃불, 나팔, 항아리 그걸로 했는데 그때도 뭐예요? 그 찬양 중에 사실 그 300명이 13만 5천 명 어떻게 이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용사가 힘이 세다고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고 뿐만 아니라 뭐 역사서를 보니까 우리가 늘 본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또 뭐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잘 아는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때 뭐라 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새가 풀리고 간수들이 벌벌벌 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통해서 그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고 또 하나님께 믿음의 영광을 돌리신다면 아까도 우리가 정말 찬양하면서 사실 눈물이 나고 때로는 교회 생각을 하면 아픔이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었을까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같은 이민성을 가운데 홍해가 있고 얼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그럼에도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때 정말 우리는 믿음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또 인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